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하신 말씀이 거의 비슷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마태와 레위와 빌립을 부르실 때에도 나를 따르라 하셨고요. 또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도 나를 따르라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은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전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재현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신앙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따르는 삶의 자세를 재정비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을 따를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원어에는 거절한다, 포기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거부하거나 자기의 마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내가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있잖아요. 내 의지가 있고요, 내 주장이 있고요, 뜻이 있고요, 상식이 있고요, 성질이 있고요, 판단이 있고요, 가치관이 있고요, 철학이 있고요, 자존심이 있고요, 고집이 있고요, 기타 등등 내 안에 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환경이나 사람에게서 영향받아가지고 형성된 자기의 것이 있잖아요.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가치관이 있잖아요. 세계에서 얻어지는,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런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거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거 다 포기하고 이거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이 근성, 이것까지도 전부 다 거부해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영적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빠지잖아요. 하나님 말씀 저버리죠.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끊어지게 되죠.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 다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마귀의 형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삶을 살던 사람이 사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던 사람이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사랑이 풍성한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가 풍성해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세주인데 그 구세주는 우리의 인간의 타락된 형상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셨다. 그분을 내가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만들어주는 통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브릿지예요.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은 인간이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품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느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마귀의 형상,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뜻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육신을 버렸어요. 자기의 뜻, 자기의 경험,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렸다는 거지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고기를 많이 잡지 않습니까? 성경에 2배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자기 생각에 의지해서 그물질을 내렸어요.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빈 그물이었잖아요. 아침에 돌아왔을 때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배를 몰고 나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2배에 가득 잡히게 됐잖아요. 기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어부가 배를 몰고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을 때 가득 잡는 만손이 돼서 돌아오는 것도 축복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2배에 가득 잡히게 됐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고기가 잡히는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겁니다. 아마 베드로에게 빚이 있었더라면 내가 이 빚을 다 갚아야 되겠다. 또 이 집이 좀 변변치 않았더라면 내가 이번 이 고기를 팔아가지고 집을 다 바꾸고 새 집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했을지 모릅니다. 또 이번 기회에 내 배를 새 곳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좀 더 근사한 생각을 했더라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는 거예요. 2배에 가득 잡힌 고기, 그거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 육신의 생각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가면 전도할 때도 자기 육신의 생각을 버린 것을 알 수 있지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시아에서 전합니다.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다른 곳에서 마게도냐에서 복음 전하는 걸 원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나서 자기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 수용하지요. 그리고 방향을 바꿔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2길을 동시에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든지 내 뜻을 따라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부인해서 내 뜻을 따라가든지, 나를 부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이 미국으로 이민 오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3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한 15년 동안 제가 유심히 봤는데 3종류예요. 하나는 머리가 비상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 이 베이에리아도 이렇게 보면 우리 교인들도 중에 보면요, 아주 머리가 비상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아주 탁월하게 잘해요. 어떤 분들은 책을 이렇게 한 번만 보면은 그냥 스캔 떠가지고 들어가듯이 바로바로 머리에 들어가는 분이 있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인들도 내가 가만 보니까 그런 분들 여럿 있습니다. 예, 저는 몇 번 봐야 되는데 그냥 봐는 안 그런 것 같아. 예, 여러 분 있어요. 여러분 머리가 좋은 거 축복입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분들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분이 없네. 두 번째는요, 돈이 많은 분들이 와요. 이게 사실 돈 많은 거 좋은 거예요. 사실 부모님이 많은 거죠. 본인들이 많은 게 아니라. 부모님이 많으니까 가서 그냥 공부하고 또 사업도 하고 하라고 막 밀어줍니다. 이 물질이 많은 거, 그것도 좋은 거지요. 3번째 부류는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옵니다. 어떻게 해서 오냐면 나 같은 사람, 용기가 충만한 사람, 예?
아주 몸으로 때우려는 사람, 가서 좀 힘들지만 노력하면 괜찮대. 기회가 여러 번 있어서 미국은 아주 기회가 널려 있기 때문에 자기만 마음 바로 먹고 자세만 바로 갖고 조금 고생은 되지만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면 기회가 찾아온대. 이래가지고 오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 세 부류가요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 부류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집이 무척 세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죠? 고집 빼면 시체인 사람들 많습니다. 많습니다. 교회도 보면 자아가 충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충만해가지고 교회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내 마음에 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들어도 안 되고 내 마음에 들어도 안 돼요. 목사 마음에 들어도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에 들어야 되고 주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에 들게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아는요, 이 고집은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 중에 자기 주장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 고집 세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 개성이 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개성이 강한 사람이 뭔 줄 아십니까? 개 같은 성격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 이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용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아주 점잖은 사람 같고 괜찮은 사람 같대 그러는데 평소에야 다 그렇죠. 평소에 그 사람 내면 속에 있는 건 언제 드러나냐 하면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좀 핍박을 당하면 욕 먹어봐요. 속에 있는 게 팍팍 나옵니다. 그리고 일할 때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나옵니다. 그래서 얼굴이 그냥 울그락불그락하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 하잖아요. 금년 가을에도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게 되는데 준비위원 세워서 준비하고 진행위원 세워가지고 진행을 쫙 하면은요, 요즘은 그러진 않은데 그 전에 시작할 때는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체육대회 하나 하는 것도 이 경기에는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룰은요 국제식 빼고는 말이죠, 나라마다 동네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전부 다릅니다. 그 진행위원들이 이번에는 피구를 하겠습니다. 피구는 이러이러한 방식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러면은요, 한쪽에서는요, 아이고 잠깐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도 나옵니다. 자기 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저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우리한테 좀 불리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나섭니다. 아니, 피구 하나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든 저런 식으로 하든 A형식으로 하든 B형식으로 하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세계 피구 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해서 금메달 주고 은메달 주고 국가 부르고 이러는 것도 아닌데, 아니, 교회에서 우리가 체육대회 하는 이유는 성도들 그동안 이제 많아져가지고 잘 모르니까 서로 교제도 하고 또 잘하는 사람은 격려도 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아주 못하는 사람은 좀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고 또 기회도 주고 이래가지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축복을 나누고, 이게 체육대회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체육대회 때 싸울 필요도 없고 룰이 맞으니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건데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체육대회 때마다 싸운대잖아요. 교인들끼리 체육대회 해보세요. 꼭 싸움 있습니다. 꼭 싸워요. 그거 옳지 않은 거예요. 사사시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생각해봐요. 자기 생각대로 말해봐요. 자기 유익되는 대로 행동해보세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하니까 나라가 나중에 혼란에 빠지잖아요. 사사시대에 그래서 전부 나라가 복잡해지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생각 부인해야 돼요. 자기의 뜻을 거부해야 돼요. 자기 마음 포기해야 돼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 해도, 내가 학문적으로 깨달은 것이라고 해도, 사람들을 만나서 들은 것이라고 해도, 환경을 통해서 내가 영향받은 것이라고 해도, 세상적인 경험, 세상적인 체험을 내가 했다 할지라도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하는 근성을 다 내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하나님 그러셨어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또 9절에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여러분 누가 누구의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생각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 따라와야 돼요? 당연한 거잖아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 생각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생각 따라온다면, 하나님이 우리 생각 따르게 기도하고 그저 뭐든지 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또 작정 기도하면서 20일 끝나면 하나님 요건 이렇게 해주시고 40일 끝나면 요건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종 부리듯이 노예 부리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린다면 그거는 미신입니다. 그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께서 주신 마음 따라가야 돼요.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면 아무리 화려한 것이라도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면 아무리 쾌락적인 거 있고 기쁨이 있고 물질적인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덕스럽다고 해도 탐스럽다고 해도 속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면 내 성격이나 내 취향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따라가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늘 특별히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주신 생각대로 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새로 피조물된 사람들 아니겠어요?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는 사람들이에요? 안 맺는 사람들이에요? 맺는 사람이니까 2부 예배 이렇게 오지 않았겠어요? 예? 고백하시면 아멘. 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된 사람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내 가치 기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 생각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고 인간적인 야망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속삭이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정말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 믿음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 모두들은 자기를 다 부인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대로 사는 겁니다. 성령이 주신 생각대로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주님이 심어주신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근사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따를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죠. 본문 다시 보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가 뭐냐 하면 예수님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뭐 손들고 찬양하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읽고요, 묵상하고요, 암송하고요,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를 열심히 지키고 11조 올려드리고 그것으로 족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감당하는 몫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 번 가르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내가 전도하러 왔다.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나는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이 마을 저 마을 가서 전도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나는 대속물로 많은 사람들이 주려고 왔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잖아요.
제자 삼고 온 나라를 다니면서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멍에처럼 짊어지라는 거예요. 붙잡고만 있지 말고, 복원하지만 말고, 십자가 주위를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지만 말고, 십자가 지는 사람 구경만 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 내가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무게만 생각하지 말고 지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수치와 지옥을 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소원에 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걸 잘했잖아요. 사도들이 얼마나 자기 십자가를 잘 집니까? 성령이 강림한 후에 성령의 말에 가심을 따라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고 막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세례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사도들이 막 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귀머거리를 열게 합니다. 그래서 각종 질병을 치료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역사는 이런 놀라운 역사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전하는 것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한테 몰려가지고 사도들 얘기를 듣기만 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면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거듭나고 막 그러니까, 야, 이러다가 이거 밀란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거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뭐 이래가지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막 협박하잖아요. 너희들 말이야,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너희들 말이야, 그 이름을 가르치지도 마라. 그럼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꿈쩍하질 않아요.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우리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합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얼마나 큰 사합니까? 나중에는 사도들을 데려다가 채찍질합니다. 아주 그냥 사도들이 죽도록 맞는 거예요. 엄청 매를 맞습니다. 이쯤 되면 사도들이 자기 십자가 내려놔야죠. 다 포기해야죠. 그런데 사도들 반응을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가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매맞고 피를 흘리고 옥에 갇히고 이런 능력받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 42절에 가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그래도, 환난과 핍박이 와도 사도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에게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았던 베드로처럼 그래 살라는 거 아니에요. 못 박힌 곳을 걸어가셔서 돌아가셨던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지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는요,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되고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몫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밥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오해하고 있어요.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라고 생각해가지고 부담스러워해요. 아주 불평불만을 토로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십자가 지는 게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좀 뺐으면 좋겠고 좀 벗어버리고 가벼운 십자가를 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체질이 안 맞는데요, 자기 십자가가. 또 어떤 사람은 교통정리를 하잖아요.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딱 주면 이 십자가는 내 십자가가 아니고 저 김지사 십자가인데 내가 짊어졌다고 그러고, 이 십자가는 저 이집사 십자가인데 내가 짊어졌다고 그러고, 막 교통정리하는 탁월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는 예수님 것만 있는 거고 목사 것만 있는 거지 우리가 무슨 십자가가 있냐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거예요. 신방을 갔더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를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건 주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직장에서 좀 어려움 당해요. 또 가정적으로 좀 어려움 당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거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깜짝 놀라요. 아니, 예수 믿는 집인데 왜 이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 십자가는 복음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당하는 고난을 얘기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섬기면서 내가 어려움 당하는 그런 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반드시 져야 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는 져도 되고 안 져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반드시 져야 됩니다. 목사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다 져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건강하게 되는 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나가서 권세 있게 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축복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 지셨던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표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바로 갈 수 있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셔서 마음속에 계속 심어주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교회 앞에 도로에서 피켓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담당한 속회에서 이거 들고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흔듭니다. 이거 말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 이렇게 흔들고, 여러분 다 이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렇게 흔들면 좋은 일만 있습니까? 크락션 울리면서 정적을 울리면서 팡팡 하고 갑니다. 그 지지하는 거죠. 나도 그 마음이다. 또 문 열고 가면서 손을 흔들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도 너하고 동일한 마음이다. 너 정말 잘하고 있다. 너 귀한 일하고 있다. 그건 이제 표시해 주면서 가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 만나면 할 때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늘 이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날인데 예배를 드리기 전인데 방금 전에는 거기 가서 이거 하는 걸 봤는데 교회 와가지고 얼굴이 우락우락하고 말이죠. 아주 근심에 쌓인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아니 성도님 왜 오늘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얼굴이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이거 못하겠어요.
이거 흔드는 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못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제가 이걸 막 흔드는데요, 저 사람이 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욕했어요. 왜 미국에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올리면서 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유리창 열고서 막 욕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분 나빠가지고 말이죠, 다음부터 이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성경에 보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팔복에 예수님 얘기하셨는데, 예수님 인해서 욕을 먹고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늘의 상이 크다고 그랬는데, 성도님 상이요 그거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잖아. 복음 때문에 받는 고통이잖아.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 구원하려고 핏게 들고서 막 하고 그것 때문에 받는 상처잖아. 그건 축복이에요. 그랬더니요, 얼굴이 확 달라지면서 그런 거예요? 그분 그 다음 주부터 또 나가서 합디다. 네. 여러분, 만일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거듭나지 못해서 자기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안 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라는 거죠. 어느 시골에 사는 집사님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대요. 이 집사님이 늘 기도해요. 힘드니까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을 꿈을 꾸는데 자신이 큰 십자가를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이렇게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주님은 목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 십자가를 잘라줄 수 있잖아요.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조금만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 소리 없이 잘라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조금 몇 발짝 갔는데 십자가가 또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 조금만 잘라주세요. 주님 조금만 잘라주세요. 주님 조금만 잘라주세요. 얘기를 했더니 주님이 그때마다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다 잘라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느덧 천국에 다다랐습니다. 이 집사님이 천국에 와서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오셔서 그 지고 온 자기 십자가의 길이만큼 길이에 따라서 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이 집사님이 자기 십자가를 보니까 뒤를 뒤돌아보니까 자기 십자가가 하도 많이 잘라가지고 손 안에 들 정도로 작은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깜짝 놀라가지고 잠을 깼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순환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지요. 사순절 기간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신앙 자세를 바로 점검하고 혹 잘못됐으면 바로 세우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은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이 구원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계속해서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마귀가 여러분을 바쁘게 할 겁니다. 여러분을 게을르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심어 넣어줄 겁니다. 비교의식을 갖게 해줄 것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넣어줄 것입니다. 다음번에 하라고 여러분에게 위로하며 격려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육신의 생각과 싸우셔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돼요. 내 경험 앞세우는 것과 싸워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싸우세요. 부지런히 싸우세요. 최선을 다해서 싸우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결국은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겁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달게 감당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